찬양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새생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들으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나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소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이르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행복한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남자일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여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 여인이 처했던 그러한 시대적 배경은 엘리라는 사사 겸 제사장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고요. 또 그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갖 죄악과 불신앙에 만연했던 혼돈했던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마지막으로요 왕정 시대로 바뀌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로부터 되어졌던 그러한 많은 하나님 일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그런 일꾼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이제 452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보통 성경 말씀에 보면은 400년 주기로 하나님 일꾼들이 큰 일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 이끌어갈 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변하기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 꼭 변해야 될 그러한 마지막 맛자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여인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남편에게 또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또 1장에 보게 되어진다면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한나에게 엘가나라는 그런 남편이 자기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위로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나는 제사장을 이렇게 공경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나의 일꾼이 길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아기가 낳는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다른 사랑을 다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아기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엘가나의 또 이렇게 두 번째 아내였던 그 분이나라는 그 여인이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그 여인이 힘들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소원 기도. 제가 아기를 낳게 된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드디어
사무엘상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처럼 하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 기도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입술만 읊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고통스럽게 흐느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 알고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때 한나의 반응은 또 놀랍습니다. 바로 제사장을 공경했던 한나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에게 또 말하고요. 또 18절에 보게 되어진다면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여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 한나의 반응을 본 엘리가 그런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죠.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을 받았던 한나는 그것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받고 또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믿고 마음 편안하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한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게 되어지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에 돌아간 그 한나에게 그리고 엘가나와 동침하고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하셔서 아기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때가 이르러 아기를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때는 정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을 없애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시점을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특히 믿는 자들 가운데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한 가지가 없기 마련이거든요. 외모가 특출나면은 좀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 있는데요.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에 마음도 외모도 특출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저는 정말 부럽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외모도 괜찮으시면서 또 공부도 잘하시면서 또 마음까지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봤더니요, 손등에 흉터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흉터가 여자분들에게는 큰 아픔이고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저런 아픔이 있었었는데 저것을 이기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래서 마음까지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점과 약점 사이에서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통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나의 약점이 있었죠. 아기가 없는 약점. 다른 거 있었는데 아기가 없는 그 약점,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줌을 통해서 한나가 다른 모든 여인들이, 그 전까지는 그 둘째 자기 밑에 있는 그 여인에게 멸시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모든 여인들에게 칭송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효송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때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이를 낳은 후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올라가는 시기가 돌아오자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게 할 때가 되면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소원을 이행할 생각을 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바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다짐한 약속도 신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의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소원을 이행에 대한 한나의 결심에 엘가나는 동의하며 그대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려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한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도 사무엘은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소원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을 함께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한마음 한뜻으로 신실하게 응답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소원을 이행할 때가 되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기를 드렸습니다. 한나의 결심과 소원이 이행하는 모든 성도가 따라야 할 표준 규범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태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려는 자세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양육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보다도 자신보다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아들들에게 또 딸에게 확인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아빠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 이제 교육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아빠야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빠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매 순간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감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기도의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새벽이면은 주임전에 나와서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늘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영혼이 죽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무 어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부르심을 통해서 또 한나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일꾼이 귀하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에 늘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감을 통해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행복한 여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저희들 아멘하며 나감을 통해서 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한나처럼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감사의 애물과 또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2023년 새해 그러한 응답들로 가득하여서 감사의 그러한 애물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감사의 찬양이 늘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간증이 가득하여서 많은 이들에게도 간증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도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효성의 가족들 새해를 맞아 아버지 또한 명절을 맞아 하나님 오고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새해에 또한 새벽 기도하는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효성교회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또 저희들이 속해 있는 또한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